8월 15일 성령 강림 후 제12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성서 일과 여러 성경을 가지고 지혜의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주일 성서 일과 본문 중에 시편을 제외하고는 열왕기상 2장 3장, 잠언 9장, 에베소서 5장, 요한복음 6장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모두 지혜에 대한 공통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혜의 밥상이라고 정하고 이 구절들이 갖는 의미의 공통점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열왕기상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이 있느냐고 하실 때 오늘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백성을 재판할 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11절에 보니 다른 것은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재판을 구하는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표현은 솔로몬이 직접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맡은 재판의 역할,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에 관련되어서 지혜를 구한 셈입니다.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하나인 잠언에서는 동일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자기의 역할에 따른 지혜에 관한 것은 아니고 인격의 성숙에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6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잠언의 말씀은 지혜가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상을 차린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식사를 하면 생명, 명철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잠언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 쉼터를 찾아 그것이 집이 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아지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장소가 아니더라도 어떤 활동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충전되는 느낌을 받잖아요.
비슷하게 지금 지혜가 본인의 집에서 상을 차리고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충전시키기 위해서. 지혜 자체를 획득한다기보다도 지혜가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혜의 상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그 사람은 생명과 명철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평소에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이 지혜의 충전을 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잠언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징계와 책망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하기보다는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은 징계와 책망에서 배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고개가 끄덕여지는 표현이긴 합니다. 누구에게나 긍정적인 훈련이 도움이 되지만 부정적인 훈련은 꼭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의 역량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잠언 9장에서 말씀한 대로 지혜가 차린 식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밥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딱 하나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밥상이라고는 했는데요. 그 차린 자리에 앉아서 쉬고 즐기며 그 음식을 먹다 보면 어느새 나는 건강해지고 명철과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니 얼마나 그 자리가 참 아름다운 자리이고 건강한 자리이겠습니까? 그러한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지혜에 대한 공통점으로 말씀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이 15절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지혜 없는 것과 지혜 있는 것을 대비했습니다. 잠언에서는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 이 지혜의 밥상에서 같이 단란한 시간을 가진 후에 생명과 명철을 가진 이로 충전되는 것에 비교한다면 지금 이 말씀도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대비가 가장 명료하게 드러난 것은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8절의 전반부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판단의 근거로 주로 인용하게 되는 구절인데 좀 고약한 해석을 하죠. 취한다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먹어야 취하는 거냐?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한 잔은 괜찮은 거냐? 한 병은 괜찮은 거냐? 안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냐? 한 방울만 먹어도 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약간 강박적인 말씀 해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본문에서 술을 취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것은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대비 중에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왜 술을 취하는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와 대비가 잘 되기 때문이죠. 둘 다 취하는 것입니다. 둘 다 골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술에, 하나는 성령에. 확실히 술도 사람을 지배하죠.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대비한 이 표현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 말씀을 술에 관련된 판단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기준으로 이 구절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의 말씀도 이 성령의 충만과 관련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구절을 생각할 때 술에 취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그 술 기운에 흥얼거리고 노래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런 대비는 아주 전형적인 대비는 아니지만 술에 취하면 고래고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9절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노래하는 것과 가슴으로 노래하는 차이를 잠깐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입으로 노래하는 건 물론 좋죠. 하지만 누구나 다 노래를 잘하는 것은 아닌데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음치를 탈피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더 감흥을 많이 갖는 것은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이죠.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의 온 몸을 감동의 전율로 떨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했는데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지 그리고 그 충만함에 따라서 가슴으로 노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에 들었던 유대인들도 52절에 보니까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실제로 성찬식의 예식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전파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식인종이라고 비하하는 표현을 했었다고도 합니다. 사람을 먹는다는 표현을 썼으니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은 지혜에 대한 공통점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밥상의 의미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된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식사하면서 마지막 날 저녁에 식사하면서 빵과 잔을 자신의 살과 피로 전형적으로 표현하시므로 자기를 먹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의미론적인 해석을 해야겠죠.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체화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잠언 말씀도 그렇게 생각하면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가 밥상을 차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혜 자신이 밥상의 재료라는 표현은 물론 없습니다. 지혜가 밥상을 차리고 사람을 초대했다고 했는데 그게 일종의 의인화 표현이잖아요. 지혜가 인격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혜 자체를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지금까지의 삶을 우리에게 그렇게 제공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의 삶 자체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먹으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이 아니죠. 이 표현은 전형적으로 삶을 같이 해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정말 먹는다는 표현이 딱 맞죠. 먹고 소화시키고 자기 것으로 완전히 삼는 것입니다. 생명의 식탁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지혜로 섭취하고 있는지가 정말로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먹기 싫은 거 겨우 먹게 하는, 편식한 아이한테 먹기 싫은 음식 권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평안과 쉼을 허락해주는 초대인 것이잖아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눈앞에 두 음식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술집이죠. 나를 취하게 합니다. 세상 만사 있고 즐거움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지혜의 집이 있습니다. 그 또한 아주 좋은 밥상을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나는 둘 중에 한 군데로 갈 수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갈까요? 나는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느 쪽으로 발길을 돌렸나? 어느 날은 기웃기웃거리다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알코올 문제로 저희 병원에 진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알코올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약물 치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듣고 해당하는 약물 치료를 합니다. 약으로 비교적 반응이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다행스럽게.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술 대신 약이라고. 본인이 술을 의지하고 술을 통해서 만족을 하는 것을 일단 약으로 바꾸자고 얘기합니다. 술을 의지하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지의 대상 없이 그냥 술을 참기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술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약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술보다 약이 재미없다. 술은 만족을 주고 여러 가지를 주는데 약은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재미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선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몸을 덜 해치기 때문에 더 피해를 주는 일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약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심이 필요하다.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술보다는 약이 낫다. 결정을 하고 그쪽으로 갈아타는 것을 잘 하신다면 1차적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술과 약의 대비처럼 오늘 본문은 술과 성령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기웃거리고 거기서 만족감을 갖고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피곤함과 쓸쓸함과 번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는 술집이 있고 또 지혜의 성령의 집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다 우리에게 1차적인 만족과 휴식을 제공하지만 반복적으로 그 장소를 사용할 때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소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장소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기대고 의지할 곳으로 남아있는지, 나는 그곳을 얼마나 자주 찾으며 우리 스스로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의 발걸음이 훨씬 더 쉽게 술집에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지혜의 집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는 집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슴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슬픔을 노래로 담아 주님과 함께하며 그 안에서 생명과 명철이 돋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말씀 나눔을 마치고 나서 문득 든 생각이었는데요. 우리에게는 휴식과 안식의 재충전의 장소가 있는 것처럼 숨는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숨는 곳은 비록 술집처럼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건강하지 못한 장소로서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술집에 가지는 않아도 숨는 곳에 숨어 우리 스스로를 더 빨리, 더 건강하게 충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는 일은 없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 어디에 숨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이제는 열대야 현상으로 잠을 설치는 일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대체 휴일로 8월 16일 뜻하지 않게 휴일로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쪼록 여러 상황 속에서 즐겁고 편안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